36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는 내 영혼 편히 쉬는 곳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우리와 동행함으로 충만하리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때를 따라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37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7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를 간주 듣고 3절 찬양하겠습니다.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새벽 하늘 찬란히 맑게 길 때 나 주 함께 이 물결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가서 첫 찬미 498장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부르신 다음에 인도되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98장입니다. 주 여호와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도다. 푸른 불밭 잔잔한 물가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사망의 심한 골짜기 내가 두려워하느니 주 지팡이와 주 막대기로 날 안위하시네. 주의 무리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으니 내 잔이 넘치네. 내 평생에 주의 선함과 그의 인자함 따르니 여호와의 집 영원히 거하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들 각 처소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마치고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어지럽고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저희들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우리의 산소망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들고 지친 삶을 주님의 선하신 능력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주님의 성전에 구원받을 불쌍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한 뜻이 되어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주님을 더 높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령열에 불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성전으로 하여금 중화동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넘쳐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장로님께 성령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참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해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박병기 장로님께서 나와셔서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것입니다. 말씀 주시기 전에 동영상으로 찬양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 안녕하세요. Yehova trong chiếc bè thải lẽ xa nghe ơi trong chiều lung nâng khang sang lộ bó nè đời bên ngay nâng rất về nhục cây miền người phượng tô nghe ban lời về Yehova trong chiếc bè thải lẽ xa nghe ơi ruột vì gom nè sẽ đây tổ gom ba về Yehova trong chiếc bè thải lẽ Trong đèn thòng là nái mẹ tranh cho đời màu Cho hết một thương sống năm tết không Ta xin biết thương qua chuối nền tình Cứ mẹ đại một cầm xa có lúc nè Đại nắng chiêm hồn chuối đỏ Prea Yehova trong chi prea tharia sania aurui piclotea sectai tolomba Prea Yehova ning tharia sania Krum ten nong na nai ne ching cho tong cho nó một lòng sống lấp tới nó ta miên nén lòng một trôi nén tê cứ prea nai mong ca sa con lom nưng nia nai nưng trông mong 눈을 들어보아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로다 지키시리로다. 좀 전에 들으신 찬양은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했던 아마 비오리로다가 유튜버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아마 그곳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남겨진 그 신앙을 받아들인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찬양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또한 구속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재림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아멘. 집사람이 올라오는데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읽지 말라고. 근데 오늘도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 100년 정도 하면 그 다음에는 읽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면 바꿔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본문 성경절로 삼았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살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 힘보다 내 에너지보다 더 큰 짐이 쥐어질 때 우리는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는 별로 없는데 할 일이 많으면 결국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입니다. 이런 때는 지치고 힘들어 짜증과 원망이 늘고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날아다닐 듯 너무도 신나게 예수님을 믿으며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어진 삶을 사느라 늘 힘들어하며 힘듦에 지쳐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쳐 흐르는 신앙이 있고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이 하는 신앙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두 종류인 것 같습니다. 흘러 넘치는 것인가 쥐어짜기인가. 이끌어가는 삶이 있고 이끌려가는 삶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있고 그냥 떠밀려 내려가는 삶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삶이 있고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는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신바람을 신이 준 일을 할 때 일어나는 바람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신이 나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신앙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단순히 살아있음을 혹은 버티기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짓눌리지 않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접속되어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거대한 널빤지는 강물에 그냥 떠내려 갑니다. 그러나 아주 조그마한 송사리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차이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잡초를 보십시오. 잡초는 자체로 보면 연약한 풀일 뿐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봄을 통해서 아마 주변들을 보실 때 잘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잡초의 힘은 곧 생명의 힘입니다. 불암산을 오르다가 보면 정상 그 바위 틈 사이에 싹을 틔워 낭낭장송 늘 푸른 소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풍성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영생의 삶은 하나님이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영생의 삶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씀에서 생명이란 단어는 이자까지 살핀 것과는 또 다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구원의 현재성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일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재림의 허락의 약속을 따라 하늘 본향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의 길이 끝내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주신 생명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삶은 천국의 갈 날만을 기다리며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짓눌리지 않는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명의 권세만저도 위협할 수 없는 생명의 풍성한 비밀을 깨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면 무엇일까요?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특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구절에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또한 풍성해지는 이미지가 밀려옵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란 겨우 연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상의 상태입니다. 무언가 흘러넘치는 풍성함이 있는 삶입니다. 또한 시편 23편 5절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표현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심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기서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만찬입니다. 바로 잔치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진 말씀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주님을 목자로 모셔드리면 내 잔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졸졸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차올라 흠뻑 적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의 이미지가 아니라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에 폭포가 흘러내리듯이 넘쳐나는 정경을 연상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들판에서 베푸신 기적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풍성하게 채우셨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되 겨우 몇 광주리만 정도만 만들어내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형편이 그저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 먹고 내가 다음에 제대로 한번 쏠게, 이렇게 말로 때우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언제나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늘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 애걸복걸하면 줄 듯 말 듯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계산적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맛보한 하나님을 에베소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난 맛보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종종 그의 서신에서 지혜와 평강, 사랑,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마다 풍성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부유하고 풍성하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풍요함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풍요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풍성한 구원의 삶을 누리도록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토록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넘친다 한들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일단 누리면 모든 것이 편해집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 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쥐어짜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믿고 억지로 주님을 섬겨야 할 그러한 딱한 처지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희생자 증후군 빠진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억울하게 선교를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선교를 잘 감당하시는 분들을 또한 그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 예외 없이 그 속에서 넘쳐나는 행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하사가모라고 해서 이렇게 활동할 때 그곳에 캄보디아에 있는 학생들을 도우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어져 왔던 것들에서 그곳에서 지금 한 개 한 번씩 이렇게 선교 소식지를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김동혁 선교사와 김아림 선교사가 이렇게 보내오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한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월 30일자에 보내온 글인데 양이 좀 많아서 제가 했는데 글씨가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선교사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선교지에서 한 가정의 부모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그것을 회고하면서 쓴 글인데, 그제 밤 학생의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탓에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외딴 곳에 있는 외딴 집에 나무를 덧대어 만든 벽에서는 밤새도록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찬바람에 들썩이는 양철 지붕은 밤새도록 울음소리를 내고, 전기도 화장실도 없는 곳이기에 간단히 세수만 하고 남편과 함께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몸은 불편하고 등이 시리도록 추우면서도 마음은 그리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기가 없는 정글이지만 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화장실이 없는 자그마한 움막 같은 곳에서는 어둠 속 사방 어디든지 화장실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조촐한 장례식에서는 인생의 처음과 그 끝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소박한 시골 사람들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작은 흐느낌과 간간히 들려오는 웃음소리로 장례식은 하룻밤 만에 끝이 났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잠드신 아이의 아버지와 그 소망 때문에 평온을 유지하는 가족들을 보며, 때때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소망하고 너무 많은 것에 실망하며 그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식에 참석하며 볼 수 없었던 모든 이의 평안이 깃든 그 장례식에서 알게 된 것은 생각보다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몰아치는 찬바람은 사방이 막힌 곳으로 잠깐 몸을 두어 피하고, 대낮이 되어 해가 나면 다시 사방이 트인 곳으로 나와 따뜻함에 내 몸을 두는 일, 죽음마저 자연스레 받아들이며 평온을 유지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내게 힘을 바치는 많은 일들에 조금은 더 단순해져 보리라, 그리고 더 감사해 보리라 마음 먹어봅니다. 이러한 글을 올리셨습니다. 어떻게 이렇도록 아름다운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진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면 행복할 수가 없고,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파도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은 내어 맡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어 맡기는 만큼 풍성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어 맡김이 곧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내게로 흘러오도록 하는 수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서 제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아마 엄청 저 스스로 한다고 하면서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힘들었고 아마 교회나 또한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힘들게 했던 제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지 않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도 없는 일인데 혼자 고민하고 하다가 지치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바닥을 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들어 불평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그 일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힘들어지면, 교회를 하거나 내 삶이 힘들어지면 빨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일을 섬기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들을 더 늘려서 하나님에게 오는 풍성함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영적인 것들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자꾸만 부딪힐까요? 내 안에 풍성함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충분히 맛보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고 짜증이 나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려고 하기보다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기대하는 만큼 실망이 오게 되고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늘 본향 가는 순례자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주신 물질적, 정신적, 영적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향해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시비 걸거나 알아주거나 그렇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누리시는 기쁨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곤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누리셨던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온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늘 본향 가는 순례자가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삶의 자원은 외부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원의 출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능력자가 되어 생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만 의존한다면 바닥을 긁는 삶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안다면 무한한 능력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천재적인 작가가 글을 쓰거나 예술가들이 작품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어떤 곡이라든지 또 핸델의 메시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들린 듯 단번에 완성해내었던 것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안에 창조주께서 심어 놓으신 그런 재능들이, 달란트들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것들은 모두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리꽂히듯이 쏟아지는 영감을 며칠간 밤낮으로 받았으면 위대한 작품들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쥐어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부족하고 힘대로 들 것입니다. 쥐어짜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쥐어짜듯 살아온 인생은 왠지 보기도 안쓰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 학교 학창 시절에 시험을 앞두고 꼭 이렇게 이 기도 제목으로 했던 것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못 쓰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누가 구할까요? 자신이 부족함을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이 실패했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가 오심을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선교의 길들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의지는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여에 잠기는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직장에 다니거나 또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부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풍성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먼저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라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을 믿고 한다면 상처만 남게 됩니다. 내 힘을 믿은 사람은 결국 지쳐 희생자 증후군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이렇게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영이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면 영적인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다른 이들을 섬길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삶에 여유가 없으면 자연히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옆을 돌아볼 안목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생존하게 급급하게 된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있는 말씀, 요셉의 관한 이야기를 야곱이 잠들기 전에 요셉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풍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풍성한 이미지가 와닿지 않습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더욱이 그 가지가 뻗어서 담을 넘어 바깥까지 그늘을 만들 정도라는 것은 흘러 넘침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의 생애에 풍성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국과 그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줄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이란 땅으로 이주하게 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일어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흘러 넘친 은혜가 야곱의 가정으로 그리고 히브리 민족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가 그냥 흘러 넘치면 낭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부어 주셨습니다. 자칫 엉뚱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은혜가 엉뚱한 것으로 흘러 낭비되지 않도록 또한 우리의 잔이 막무가내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반드시 어딘가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정확히 초점을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베푸시는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풍성한 축복대로 누구에게로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30년은 가정의 삶들을 충실히 이루시면서 삶을 이루어내시고 또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들 자신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풍성함이 흘러 들어올 때 그 풍성함을 나누는 일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저희 교회가 표현하고 있듯이 잃어버린 양과 장기결석생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새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풍성함들을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만 한다고 하면 참으로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런 것은 아니 될 것입니다. 나누어야 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흘려보낼 것을 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먹어야 행복할까요? 또 어떤 집에 살아야 행복할까요? 어디에 살면 만족할까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삶의 핵심 질문일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좀 더 나은 조건이나 환경을 구하면 늘 바닥을 긁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한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들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현재의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을 이웃에게로, 연약한 자에게로, 또한 우리 교회가 목표를 세우고 또한 친교와 전도와 또한 신앙 부흥, 그래서 영혼들을 구하는 일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한 흘려보내는 것, 그곳에 집중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것들이 이 세상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공허함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바닥을 긁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경험해야겠습니다. 또한 삶의 여유가 늘어나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거뜬히 해내는 능력을 확보해야겠습니다. 남을 돕고 싶은데 또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하면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이와 신앙의 경륜에 또한 하나님 믿는 삶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채워진 만큼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능력과 여유로움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루는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의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아하시는, 또한 경험하시는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 삶에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한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 풍성함들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동행하시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통해 저희 교회 피오처럼 친교하며 전도하며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화동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224장 내가 매일 기쁘게를 부르신 후에 우리 박동희 장로님께서 마치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또한 구속주이시며 부활의 주이시며 재림의 소망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이른 양과 또한 장기결석생과 또한 이곳에 참여하게 될 새로운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저희 중화동교와 중화동교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